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내 안에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반찬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함께 전화하고 함께 문다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4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그 노래이죠. 31장 맨 마지막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말씀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그리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 노래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작사 작곡 모세의 노래. 어떤 노래일까? 찬양하면 참 은혜로운 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정민 목사님이 작곡하신 은혜가 그렇고,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충만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은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지만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소절소절이 어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의 작사 작곡, 모세가 만든 이 노래도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따뜻할 것 같은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사실은 굉장히 아픈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은 잊고 싶고 기억하지 않고 싶은, 인생의 지우개가 있으면은 싹싹 지워버리고 싶은, 굳이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이런 정죄감을 받고 싶지 아니한데, 모든 정죄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불편함과 부딪힘의 모든 가사가 이 내용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찬양이 오늘 있었다고 한다면 회중 찬양 때 불려질 수 있었을까? 너는 이게 잘못되었고, 너는 이렇게 실수했었고, 너는 이렇게 넘어졌었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고, 고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가사가 1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은혜가 될 것 같지 않고 굉장한 불편함과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 이 노래를 모세가 왜 작사 작곡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너희는 넘어졌었고 너희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나는 너희를 맞이할 거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할 거고,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용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성찬주일로 지키고,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도 성찬주일로 지켜야 될 텐데, 항상 결단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라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지만,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 원하였고 바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쓰러졌었고 타협했었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라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배교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 너희를 다시 한번 품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노래가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시작하면서 신명기 32장 45절 올 때까지 모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 편의 설교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말을,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 모든 말을 마치고 나서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보니까 이 앞에 45절에서 모든 말을 마쳤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46절 넘어와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말 다 하고 나서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맞다 아니야 이것도 있다.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저도 주일날 그런 유혹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설교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을 다 했는데 근데 또 해요. 사실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고 외침이 있고 이 말씀만큼은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에 대해서 모세가 처음부터 신명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 쭉 왔던 것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서 새겨서 지키게 하라.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바로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자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받아서 집사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뭔가 상대방이 연락이 와야지, 뭔가 왔다 갔다 있어야지 상처를 안 받는데 보냈어요. 그런데 연락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뭐지? 날 무시하나? 날 외면하나?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으면은 서운하고 섭섭함으로 갈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뭔가 기대하게 되면은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48절로 4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런 모습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한 노신사의 모습을 우리가 화면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 노신사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참 고생했던 순간들, 우리도 인생에 고생했던 순간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저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50절로 52절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굳이 모세한테, 모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위로의 메시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그만 나에게 오면 내가 꼭 안아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때 그 잘못해가지고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알았냐? 라는 어떤, 모세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가 이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에 대해서 51절 말씀 보니까 거룩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끊어진 거룩이 있구나. 거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이 잠깐이나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때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신명기가 읽혀지는, 이 율법이 읽혀지는 모든 이스라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끊어진 거룩을 나는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모세가 이때 왜 거룩이 순간 끊어졌습니까? 순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순간 욱,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 욱. 그 순간에 올라오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욱, 짜증,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잠깐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걸로 인하여서 화를 낸다, 이걸로 인하여서 분노한다,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정을 표출한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티고 견디고, 억울한 일 왜 없겠어요? 속상하는 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 못할 만한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지난 주일날 무엇입니까? 올해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끊어진 거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의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를 때에 다시 한번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노래는 정죄감을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4절까지 읽었지만, 44절부터 읽었지만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 작사 작곡, 이 노래를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으로 부르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인생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쓰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올바로 올곧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노래, 하나님 배신과 배교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한 모든 모습, 죄된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시 45분부터 우리 박인숙 장로님께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또 오전 10시 우리 또 사모님께서 또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도회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서 마음껏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만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